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 곳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전에 꽤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부산의 칠성파라는 조직 폭력 집단의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두 친구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을에서 살았던 두 친구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이 폭력 조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 조직 간의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던 두 조직의 각각의 친구가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에 몸을 담았으니 두 경쟁하는 폭력 집단 조직이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의 행동 대장이었던 두 친구가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한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냐. 영화의 대사로 보면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아니냐. 서로가 서로를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암시하는 대화였죠. 도저히 친구로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 말을 합니다. 하와이에 잠시 가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렇게 말을 받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못 간다 이 말이죠.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그 대화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아니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아니냐. 사람을 해치는 폭력을 행사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무서운 말이죠.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켜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 친구 이야기, 영화 친구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제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공병 여단이 있는데 장군으로 진급해서 여단장으로 왔는데요. 이 친구가 또 진급을 해서 우리 군대에 대한민국 군대의 공병사령관으로 최고 책임자로 진급을 했다가 장군은 진급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발탁이라 그러던데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공병사령관으로 최고 책임을 맡다가 작년 연말에 12월 31일부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한 2달 동안 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에 절친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우리 다 같이 만나자, 보자. 이제 부활절 지나서 보려고 전화 이제 한 거죠, 서로. 그런데 이 친구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 넌 여기 왔는데 또 얼마 만에 가냐? 보통 한 2년이면 움직이냐? 그랬더니 아니, 장군은 언제 가라 그럴지 몰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부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도 전출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개인적인 상황, 여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6개월만이라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우리 목숨이야. 그러더라고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가까이에 친구 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을 방방곡곡 돌면서 저 외국의 남수단의 평화유지군으로 갔다가 제가 이 친구가 45년직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만났던 45년직이 가까이 왔으니까 친한 친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얼마 만에 가냐? 몰라. 우리는 그냥 가라 그러면 6개월이라도 전출 가라 그러면 명령 떨어지면 그는 가는 사람들이야. 제 친구 이야기, 영화 친구 이야기를 보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의 표현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라 하면 가지 않습니다. 서라 하면 서지 않습니다. 가야 할 이유와 동기, 목적을 다 듣고서 그것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야 갑니다. 서라 하면 서지 않습니다.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섭니다. 그러나 종은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는 엄청난 명령에도 주저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서라 하면 서야 할 엄청난 주님의 명령에도 우린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보다도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군대도 가라 하면 두 말 없이 6개월 만에도 가야 될 존재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만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라 그랬어요. 종은 맡겨진 일에 내가 잡고 내가 찾고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이라 그랬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을 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충성해요. 싫어하는 일, 아니 관심이 없는 일, 별로 마음에 두지 않은 일 맡기면요,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볼 때는 헌신처럼 보여요.
근데 한번 바꿔보면 알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 맡겨보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진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성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충성이고 진짜 헌신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일곱 번째 말씀이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읽으신 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있으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맡으셨어요.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맡겨진 일을 사람들은 하다가 대충 하다가 끝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서는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아버지 손.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침묵도,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도,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여러분, 고난이요 닥치면,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절대적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실족이라 그러잖아요. 실족. 예, 실족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 예.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일꾼들이요, 일꾼의 단계를 더 넘어서서 무조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살아야 될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복종이 요구되는 종들입니다. 종. 예. 교회는 아까 전에 친구 영화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아니냐 우리는. 야, 이런 사람 12명만 있으면 교회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교회는 숫자 노름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끌어모아다가 뭐 하시려고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단계가 교회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멈춰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한 게 교회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 이런 종, 야무진 종, 가라 하면 가고 6개월 만에 딴 데로 보내도 난 싫은데 왜 서울에 왔는데 왜 저 지방으로 또 내려가라 그러지? 에이 전역해버려. 실제 육사 친구가 소련까지 하고 나서요 그만둔 친구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다 같은 동기들입니다. 자꾸 여기저기 옮기고 이러니까 가족들 힘들고
자기 체질에도 자꾸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육사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소련까지 하고 딱 그만두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 하시겠어요? 좋아하는 것만 하시겠어요? 할 만한 것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직분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서운 조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인 군대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투철한 십자가의 군인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이 흐려진 세상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까지 견디신 주님의 모습, 진짜 충성스러운 헌신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런 절대적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고요, 실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만 받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은혜는 한 2번 받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한 8가지는 상처받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1번, 2번 받았던 은혜가 8번 받았던 9번 받았던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목말라야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가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련과 역경이,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매일매일 묵상하셨던 가상칠언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00